샬롬. 평안하셨지요? 꽃피고 새우는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네요. 그러나 이곳 알래스카는 오늘도 흰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곧 좋은 계절이 오겠죠. 그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키느라 힘들었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영산의 말씀 26번째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혼의 도적이 다가온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교언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1989년 10월 9일 동독의 베들린 장벽 공산주의 총본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이고 세계가 새롭게 변화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긴 것입니다. 돈이 이데올로기 즉 사상을 이긴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독재 정치 속에서 나온 경제관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이 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자본주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죠.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신은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돈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었고 돈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칩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도 생명도 인생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모두가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아주 줄이셨습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절박한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시험하는 사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일간이나 굶주린 그 절박한 현실에서도 당장 육신이 먹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절박하게 느껴져도 세상 경제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곧 세계 경제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고 돈을 벌면 돈을 절대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돈만 쫓으면 돈의 낚싯줄에 걸려서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낚시꾼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낚싯밥을 답니다.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가 일단 물면은 낚싯밥을 덥석 물고 흔들면은 낚싯줄을 당겼다가 늦췄다가 하면서 즐깁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지쳐서 처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끌어올려서 일단 끌려 나오면 파닥파닥 하는 물고기를 때려주게 하죠. 그 다음에 칼로 배를 따고 토막을 내서 요리를 해서 파티하면서 맛있게 먹어칩니다. 좀 섬뜩한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경계를 모르고 돈을 주인으로 알고 쫓는 인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인류의 낚시꾼인 마귀는 돈, 재물, 이 낚싯밥으로 인간들을 낚아서 일단 물리면 가지고 놀면서 즐깁니다.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주인이 되어서 실컷 가지고 놀다가 힘이 빠져서 축 처지는 날 끌어올려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경제가 어디서 오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돈을 주시는 참 주인과 그 주인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간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돈만 보이고 돈을 주시는 참 주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물을 주십니다. 돈을 주십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들은 보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행복하게 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잔뜩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다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화들을 목적을 이탈해서 사용하거나 쌓아두고 즐기려 하면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점과 동록, 즉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간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도둑질에 가면 좋은데 생명까지 도둑질에 가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적도 두 종류가 있죠. 눈에 보이는 도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도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도적은 잘 지키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도적은, 영적 도적은 우리 힘으로 막아낼 지혜가 없습니다. 곧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영혼의 낚시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죠. 보이지 않는 도적이 내 집에 들어와서 식구들을 병들게 하고 사고를 당하게 하고 죽게 만들면 우리의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눈 깜짝할 새에 사단의 수종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도적에게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멍 뚫린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구멍 뚫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도 도적당하고 그래서 모자라 우리 보물들도 다 빼앗기고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사실을 빨리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흘려들으면 망합니다. 소유라는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내 거가 됩니까?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아니지요? 본래도 아니었거니와 앞으로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되새길 말씀은 이 세상 보물, 돈은 항상 내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재산이 땅에 쌓여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가기 싫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재물만 바라보고 미소 짓고 있다가 낚싯줄에 걸려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돈이란 잘 벌기도 하고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인기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 쓰고 죽자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하늘에 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쓰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땅에다 쌓아놓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자본주의 결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저 축적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벌어놓은 것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갑부 카네기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생각이 카네기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물, 돈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돈독이 올라서 눈이 회지면 보이는 것이 없어져요. 제일 먼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여요. 더 돈독이 이르면 부모도 형제도 목사도 교회도 모든 것이 귀찮은 존재들 뿐입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돈 뺏으러 온 존재로 느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죠. 눈이 흐려진 사람은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재물을 섬기다가도 때때로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하나님 양쪽선에 붙들고 양쪽을 다 섬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이 자연과 우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잘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쓰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각 개인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재산, 보물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온 마음, 뜻, 힘, 생명까지 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